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참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분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교인들은 낮은 계층에 속했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분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의 처지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있는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목회적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요즘 한국 교회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여기도 우리 현은이도 와 있고, 여러분 요즘에 또 대학 입학철이 돼서 또 취업 때가 돼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당치 않고 탄탄대로만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식은요 직사게 한번 고생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움직인 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 중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도 바울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 그런 거를 안 겪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바울까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아픔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또 부정적인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읽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 때때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한편은 우리에게 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당파가 있었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고 당파가 있었고 나눠져 있었고 싸우고 있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네 번째 특징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도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자들이 쓴 책들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좀 더 하였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아테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가 있을 그때의 헬라 문화권이었죠. 물론 로마 전체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사랑의 신이죠. 나중에 그 여신을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성 사제만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제의를 행하는 여사제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의 중에 한 부분,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고린도인처럼 사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삶을 사는군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고린도이처럼 사네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지만, 또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참 고린도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말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고 수사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다. 재밌죠, 여러분? 당신은 고린도이처럼 사네요 하면 당신은 참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네요, 그런 의미였는데, 당신은 고린도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과 같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극단적인 많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형성하고 신흥 부자 계급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부유한 삶을 뒷받침하는 노예들과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배고팠던 사람들도 그 땅에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찬에 관한 문제, 그림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또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거 뭔가요, 여러분?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죠?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 건가요? 네? 다빈치? 미켈란젤로? 지오토? 아는 미술가를 다 이야기할까요? 예,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누가 제일 눈에 띄세요? 누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각각인지,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만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예전은 이제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도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1년에 몇 번만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자주 했던 것 같고, 중요한 모임을 했을 때는 대부분 성만찬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미사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네. 어떤 데는 한번 공부할 겸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미사는 대부분 떡을 나눠줍니다. 잔은 주지 않지만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17절 말씀,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 정도의 규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랑 대학원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한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어디서 모이는 공동체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였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아마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크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5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럴 때 자주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계속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느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찬으로 모였는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구역 모임, 셀 모임, 이런 목장 모임 이런 것으로 모이게 되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이렇게 대부분 모이니까 모이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아마 저녁 시간대쯤 모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시장하니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만찬을. 그런데 우리처럼 공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됐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와서 일찍 와서 그것을 마음껏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와 다른 음식을 갖고 와서 포도주 마시고 떡도 먹고 하고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눈치를 봐서 참여했는데 자기도 배가 고픈데 벌써 만찬이 다 끝마치고 같이 나눠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빈부차가 드러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그것을 여기 와서 먹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하게 되면 교인들은 다 이렇게 조그마한 떡하고 잔만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카톨릭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5월달 되면 성모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미사를 합니다. 그것도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우리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도 안 주고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 따라 2번, 3번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래서 신부님만 왜 드시냐? 우리도 좀 나눠주지. 그리고 신부님은 이렇게 조그만 거 안 드시고 큰 걸 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도 이렇게 길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따라서 드시고 그래서 아유, 우리도 신부 되면 좋겠다. 근데 고등학교 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신부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된 케이스이고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임으로 모여서 성찬식, 주님의 마지막 나누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따라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안에 빈부차가 느껴지고, 부유한 사람은 맛있는 걸 갖고 와서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빈부차, 참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좋은 음식도 갖고 오고 좋은 포도주도 갖고 오는 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애찬을 같이 나누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왔다고 그런 사람이 먼저 먹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안 좋은 것을 남겨놔서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교회 와서도 차별을 받는구나, 나는 교회 와서도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작하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먹고 그리고 와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저희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커서 신방할 때 같이 또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데, 어릴 때 저희들이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저녁에 신방 가면 늘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반드시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신방을 가면 뭐 저희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신방을 가지만 신방을 받는 집에서는 뭐 몇 달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되니까 음식을 잘 차려 놓으세요. 고기도 해 놓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데는 저희 아이들이 가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제 아내가 신방 가기 전에 미리 라면을 2개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일단 먹고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배려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딴 데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려는 무엇이냐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했을 때 같이 음식을 내놓고 먹음을 통해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이 없고 좋은 것 먹고 나머지 먹고 하는 사람이 없이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성찬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 고린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먹고,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시대는요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걸 다 먹고 사실은 다 남는 것을 이제 그 하인들이나 종들이 먹는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손님들이 일찍 와서 다 천천히 여유롭게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은 섬기다가 나머지를 먹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 문화를, 세상에 있는 문화를 교회 갖고 와서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같이 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창조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정말 존중받고 누구든지 사랑받는,
참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목회 철학 혹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지 압니까? 기독교인은 밖의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여야 된다. 윤리적인 의식도,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도, 그리고 삶의 수준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도 한 단계 더 높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멀리 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빠의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 소위 말하는 첩이죠.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이방인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고, 더 그런 것은 그런 사람들을 호통치고 그런 사람들을 새로 교육하든지 쫓아내든지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고 미적미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수준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를 겪었는데 1절이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대에 같이 서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서로 세상의 판사, 예수 믿지도 않고 아마 유대인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서로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딱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야, 참 우리보다는 좀 수준이 높으시네, 괜찮으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식이 없네 라고 되면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안에 교회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사같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니까 밖에 가서 법정에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았고 그런 법적인 그런 거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시대 대표적인 문인이고 역사학자고 한데 그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번 방법은 변호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그래서 그가 글을 쓰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로마의 기초를 닦은 시저,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도 젊을 때 그가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와서는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다시 그가 갈리아라고 로마 위쪽에 있는 데 가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의 프랑스와 스위스와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전쟁하면서 또 전쟁이 막 끝마치고 그거를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출판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가 이제 로마 제국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변호사였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살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 밖에서 변호사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형제가 형제 더불어 고발하는 것. 근데 누가 앞에 고발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재판장 앞에 고발하고 서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허물이 뚜렷하다 이야기합니다. 벌써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자체로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체로 벌써 허물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방법은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는 교인들 간의 법적인 소송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과의 관계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갖고 나갔고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차라리 속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우면 이길 텐데 내가 지면 불리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데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거 없이 손해를 본다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때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알려고 하면 뭘 같이 가보라 그래요? 영화관에 같이 가보라 그러나요? 좋은
식당에 같이 가서 밥을 먹어보라 그러나요? 그걸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면, 긴 여행을 같이 가면 몸이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 여행 계획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몸이 지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뚜렷합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억울한 일을 스스로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으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무질서와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나눠져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심지어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법정 가서 만나자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이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없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면 교인들 간에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교인들이 그렇게 나눠지고 또 싸우고 나는 개밥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와서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 못 먹어서 배고프고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든지, 참 연구 대상이 고린도 교회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모델 교회로 제시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라,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다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살펴보지 않습니다만 다음번에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뭐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너는 별거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도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지. 정말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은사는 뭡니까? 방언입니까? 통역입니까? 예언입니까? 투시입니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사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이 사랑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에 충만했지만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는 어떤 사람은 어깨를 높이고 나는 더 성령 충만하다, 나는 더 은사 많이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은사가 없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서 13장, 여러분, 저 아름다운 로마서 13장이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생겼다니까요. 그 문제가 많아야 좋아요? 없어요 좋아요? 저는 헷갈려요, 사실은. 우리 27절부터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는 막 여기 사람 저 사람 방언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좋은데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뭐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또 무질서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린도의 도시 자체가 무질서했어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왔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질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읽어볼게요. 30절요.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거든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숙해 가십시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대단히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우리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합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질서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교인들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닮아야 될 건 닮고 또 닮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그럴 책임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질서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